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나온 친구들 너무 귀해요. 블레이크 친구 태워오면서 이사는 어디 갔어? 네, 같이 있으니까 이사는 어디 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이사는 자고 있어요. 이사는 자고 있어요. 이사는 자고 있어도 블레이크 자기는 예배 드려 나왔어. 할렐루야. 아멘. 아유 뭐 너무 귀하다. 우리 나연이도 가연이 없이 혼자 단독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처음이더라. 그래서 우리 가연이가 우리 나연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같이 친구하고 전도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알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또 나연 친구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친구들은 원래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이렇게 친구랑 같이 안 다니고 혼자 뭘 하려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독립적으로 블레이크도 나연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을 보고 참 이들이 어리고 한 명의 영혼이지만 귀한 믿음이다. 우리 가연이 친구도 육체는 좀 전에보다 아프지만, 몸은 좀 아프지만 그 믿음은 더 강하여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들의 이 예배를 사랑하시고 받으시니 얼마나 귀한가.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라는 단어 지금은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있고 국민이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 그러죠? 나라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전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한 150년 전에, 그때는 벌써 우리나라에도 이 국민이라는 개념이 없이 왕이 있고 백성이 있었다. 그때도. 그러면 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왕이에요. 왕이 주인이고 백성은 그냥 백성일 뿐이야. 백성보다 더 못한 노예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만 성경은 버젓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있더라. 우리가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주인도 아니고, 믿음의 주인이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도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마음, 나의 몸, 나의 힘과 내 물질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그저 잠시 맡고 있는 백성이고 맡기운 자.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예수님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분명하게 자기의 백성에게 왔다라는 의미는 바로 왕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말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자기의 말이 곧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더라? 300명인가요? 똑똑하신 분 국회의원 몇 명인지 알아요? 한 300명 되고 싶다. 국회의원들이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 법을 딱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이 법 만들어야 된다. 만들자는 사람이 더 많으면 이거 대통령한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럼 대통령이 뭐를 하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거부권. 치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대통령 힘이 셉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도 치워 이러면 치워야 돼요. 그럼 다시 표결해야 돼요. 국회에 다시 끌고 가가지고 다시 상정해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바로 대통령도 이런 권한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대통령령이란 게 있어요. 법에 보면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해진 법이 있어요. 대통령 말이 곧 법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들 눈치 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왕이란 거는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예전에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나라의 그 무서운 왕들도 이제 오늘부터 금신상을 세우고 왕의 모습으로 이제 저 신상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왕이라는 위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백성을 위해서 왕으로 오셨고, 나에게도 예수님은 곧 그런 위치이신 거예요.
예수님 말에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백성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거예요. 모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내가 왕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는 것도 그런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지 말라 하는데 나는 하고 싶어. 충돌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하지 말라 하는 왕의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그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미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속에 마귀가 주인 되어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인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오늘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각인시켜 머릿속에 팍팍 꽂혀주면서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네가 왕처럼 살았던 것들이 바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다음 주에는 24일 이제 성탄 주일이 있고 그 다음 날 25일이고 그리고는 없어요. 주일이 이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1월 1일로 아닌가? 31일 있네. 죄송해요. 이게 머리. 맞아요. 31일까지 있네.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성탄주일로 지키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졸업 예배인데, 그래서 다음 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왕의 자세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는 목적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왕되어 살았던 그 죄를 멸망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냥 방치해두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내겠다라는 겁니다. 죄에게, 마귀에게 뺏겨 있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 오늘 4명의 친구가 있는데 예배에 이 4명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고 마귀의 손에서부터 뺏어 오겠다, 그것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용서를 받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바로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죄에서 이기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과연 예수님 백성일까? 아니면 나는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마귀의 종일까라는 것을 보려면 내가 살아오는 이 모습들, 지난 한 주간의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죄를 이긴 경험과 그런 삶들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더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일단은 그때 오실 때는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막 정죄하고 너 죄인이야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그때 오실 때는 와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자기는 왕이었지만, 왕의 신분이지만 올 때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바보스럽다 할 정도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묵묵하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거 죽으시려고 온 거야.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야. 너 죄다 이거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깨닫게 하시고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성경에 보면 나는 이 땅에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닌데 나중에 심판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요즘 심판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거든요. 재림의 날. 이 땅에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때, 하늘 문을 열고 내려오실 그때에는 우리가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끝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 길어봐야 100년 미만입니다.
결국은 죽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고,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때 그 놀라운 심판, 그때는 심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를 심판한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지금 안심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백성된 증거대로 주님의 도움으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이겨내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빨리 오세요.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천국이야. 나는 여기서 이 죄와 싸우고 이 고통스럽고 이 힘든, 견디기 어려운, 성경에 오죽했으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했는데, 이 견디기 힘든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마귀의 시험들은 이제는 끝이야. 예수님과 하나님과 평생 행복하게 죽지도 않는 천국에서 그러니까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마귀의 종이 돼서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상대로 사기만 치고 살았다. 사기 치려고 사기 친 게 아니고 사기가 쳐진 거야, 자동으로. 내가 말로는요 너무 그렇게 살겠습니다, 매주 나와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기도했는데, 지난 삶의 뒤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월요일부터 다시 우리의 생활로 돌아가면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내가 해왔던 대로 내 환경 가운데 또 여전히 죄를 짓는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는 고백했으나 내 삶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의 드리는 기도도 가증해서 내가 듣기가 싫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된 증거가 있다면 바로 이 죄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이 죄를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지고 사는 것이 결코 우리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넘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여기 이름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다시 주인이 되어 살기 시작하면 나에게서 이 성령님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제발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의 마음속에 성령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나 내가 회개합니다. 제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고,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이 말씀, 이 이름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간절히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간사님도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앞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금요일만큼은 좀 뭔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금요일만큼은. 왜냐하면 앞에 서서 찬양해야 되니까 금요일만큼 좀 조심스러워져요. 사실 말도 좀 행동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지. 저녁에 뭐 죄짓고 뭐 하루 종일 살다가 하면 저녁에 찬양도 잘 안 될 것 같고, 막 그 제 스스로도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불신앙이다. 왜? 금요일만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간사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 없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24시간 365일 나와 붙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심정인데, 나는 금요일만 조심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일만 거룩하게 산다? 이것 좀 뭔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좀 죄를 지을게요. 주님, 이 부분만큼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할게요.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잠깐 눈 감고 계세요. 이때는 잠깐 성령님 떠나 계세요. 왜냐?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기억나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기억이 나면서도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99.9%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더라. 그러나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왔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를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금요일만, 주일만, 또는 수요일만.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매일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조심하겠다. 그것이 참 은혜고 참 거룩한, 매일 거룩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죠. 시간으로 쪼개면 또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날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갈 만한 사건들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보면 구약으로 말하자면 창세기 1장이잖아요. 시작이죠. 시작. 신약 성경의 시작. 우리 보면은 구약에 이제 시작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에 다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짱이다.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면 그냥 짱이다, 끝이다, 신 중의 신이다, 유일하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만 창조자다. 그걸 말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장에는 이 바로 예수님이 앞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도 결국 예수님 이야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마귀에서부터 뺏어오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주권과 회개와 성령까지 이 1장에 다 담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비밀 중에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죄를 이기며 살고 성령님과 24시간 365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의 시간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부부가 너무 사랑하지만 24시간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붙어 있으면 좀 불편해요. 짜증나고. 그리고 각자가 하고 싶은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걸 다 모르겠고 나는 그냥 니랑 24시간 붙어 있을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본성과 이 욕심과 이게 부딪히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오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예수님 피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아예 덮어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안 되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 정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고 늘 조심하는, 그래서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월요일도 조심하고 금요일이라서 주일이라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사는 믿음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셨습니까?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이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음 주에 성탄 예배로 또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자격이 있고 이유가 있는 믿음의 주님의 함께하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 땅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냥 내 혼자 살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시간을 원했고 내 욕심을 원했습니다. 주님,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한 우리의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것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살다가 그냥 주일이네 그 정도로 살았던 것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내가 그토록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더러운 욕심과 습관들, 그 말들, 행동들, 그 성격들 하나님 그것에서부터 나를 꺼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허덕이고 그로 인한 죄 때문에 오는 형벌로 어려워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사랑해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나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주님이 그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지 마귀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조심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하였는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여금 본성을 욕심을 따라가게 만들고 여전히 마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더 좋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하고 친구들과 부모와 싸우게 만드는 악한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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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과 습관과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온갖 곳에서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